십자가의 죽음과 영생과 영복의 부활이라.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아무 소유가 없으면 이게 참 불행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영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가만 중생한 영의 사람이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주 윤택하고 기름진 그 의식주를 받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영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성화를 이룬 터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로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끊어놓고 타락한 인간 단독으로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의 사망이라 그 말은 육신적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의 추방을 받는다. 그런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전체가 사망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말하는 생각도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살고 영생하고 영생하는 생명만 가지면 되는가? 평안이라는 것은 가만 그 영의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는 먹을 것이 없고 집을 없으면 그 평안하겠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터에 그 영의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의 성화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 순생으로 죽는 죽음이다. 순생으로 죽는 죽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순생으로 죽으시다가 마지막에 나머지 생명과 모든 소유를 그만 일시에 그만 죽으셨다. 그것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생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만날 때마다 강한 만날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강한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교회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천국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너는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그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강한 내가 그 음성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행할 때에 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내 육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나라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심신이 소유가 있는 모든 소유까지를 이게 육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힘이다. 능력이다. 다시 육의 생명의 내용은 힘이요. 다시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 내 생명과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소유는 이것이 육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내 육의 생명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명인데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단 1초도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 다 빠져나가서 빈정으로 되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잠을 자다 빠져나가서 가난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돈 버는데 그만 기능이 빠져나가서 그만 회사 사장도 되고 재벌 회장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나가서 대학 총장 대통령도 되고 다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과 영복의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전체가 사망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오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만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진다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동력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요. 바꿔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이 소유의 기능이 그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져 죽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그 순간순간마다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는 것인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육의 생명이 그만 삼켜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이게 반을 한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목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셔서 이 말씀을 하라, 저 말씀을 하라. 자꾸 나에게 이렇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전하는데, 전하는 일에 내가 순종해서 한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그 양보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만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서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이렇게 바꾸는, 내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기 전에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강한 유한한 것이,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의 생명의 영사하는 말씀대로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강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요,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죽는 순생의 죽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순생의 죽음을 살다가 나머지가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같이 단번에 그 생명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것이 순교의 죽음인데, 우리는 순생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들이 있거니와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생으로 살다가 완전히 순교로서 죽어야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당신과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자격을,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에 잉태할 때부터 강한 30년 동안 그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생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하나도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모든 전체를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 죽었는데 택한 만민을 다 대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온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만의 모든 피조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을 갖추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한한 용량을 갖췄다 할지라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위대하지만은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DNA 하나 세포 하나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무죄한 덩어리로 의로운 덩어리로 하나님과 화친한 덩어리로 영생의 세상으로 진리와 영광에 피동되는 덩어리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강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그 자격을 희생해서 우리 택한 만민을 충성시키고 성화시키 해서 그리스도 예수 얻은 영화로운 자로 만든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놨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데 진리와 성령이 내게 오셨다. 이 시간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의 말씀 여러 개 임하는데 그 진리와 성령과 하나로 연합을 이루려면은 그만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 그만 주님께 이전하고 그만 내가 없어져야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감과 결합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죽어서 진리와 영감대로 그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온전한 몸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을 나를. 그러니까 여기 이태로부터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생의 죽음과 순교의 죽음으로 오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오셨지만은 아무 때나 죽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 죽으라는 장소, 죽으라는 대상에 맞춰 죽어야지 10살에 죽어도 안 되고 20살에 죽어도 안 되고 30살에 죽어도 안 되고 33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죽어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다. 말씀대로 행하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즉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사하다가 거짓말하고 뭐 등산 가서 진실하는 것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다시 말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것인데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결합을 하는 것인데 내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 꺾어버려야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만난 현실에서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 귀가 영적인 귀가 깨끗해져야 돼요. 영적인 귀는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은 사람의 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불교인의 양심은 불교의 지식, 유교인의 양심은 공자의 지식을 가져. 우리 그 기독 충성한 성도는 신앙 양심이라 말은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그 지체가 되어 있는 양심. 다시 말하면 영이요 생명에 영성하는 말씀으로 생겨진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길인데 신앙 양심이 깨끗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텔레비나 이런 거 때가 치면은 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의 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벽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이게 지식인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고 강한 의인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 것을 알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자기의 모든 더러운 지역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그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이 있어서 밝은 양심이 되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선한 음성도 다 감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기도도 않고 신앙 양심이 흐려져서 뭐 듣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와도 졸기나 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다.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밝아지면은 영의 말씀을 10시간이나 뭐 20시간을 들어도 아주 재미가 있고 주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도소이다 하는 달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이 또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핍박과 약해서 없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 영원한 실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실 바람. 그래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죽을 때 먹이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헐벗어 입혀지 나그네 대해서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영이 지옥이었단 말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야 할 그런 것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 영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천국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맛보기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모든 질환을 맞은 것은 지옥은 이렇게 원형적으로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도 옆에 사람은 고급 차관을 가지고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은 노숙자로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말이야. 그게 지옥이다.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서 강한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자기 자체와 소유를 만민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산제물로 드린 십자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이제 순경의 죽음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단번에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체를 죽이는 죽음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난을 주고 죽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장로와 대제사장, 아무나 장로가 되는가? 서기관들, 성경 박사, 아주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의인이 있다. 의인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난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강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서 모시고 자기가 모신 예수를 갖다가 모든 만민에게 전해서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다가 예수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겠는가? 이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말씀과 같이 인간이 모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되고 대제사의 서기관들이 됐는데 그 많이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더 책임이 무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든 서열을 줄 때에 그 사람 목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대리정치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 목사도 내가 물물을 가르지 않고 그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성화 복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 성화 복음이 나 혼자 구원이로 나 혼자 준 것이 아니라 그만 내가 받은 성화 복음을 그만 모든 목사님이나 모든 자에게 주라는 남의 목까지 너에게 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많이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 줄 여시기 바라. 그럼 많이 받았고 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에? 교회를 봐도 그만 교회를 그만 전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만 지식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권세자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저희끼리 이런 교회는 오라기도 안 옵니다. 시어머니 말이 냄새나고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대골 같은 집을 쳐놓고 여러분 큰 교회 교인들 몇만 명 모이는데 자기가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이 개척교회 지하실교회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들 다 거리 갔어요. 예? 거기 가서 그걸 뭘 보고 갔어? 거기에 영의 말씀 진짜 그만 영의 말씀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목사의 그 학력을 보고 모든 거 거기는 나도 그런 급에 속한다 이런 것이니까 그 자기가 받은 바 선천후천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악을. 그래서 헌교회 목사들 만나보면은 다 교만합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교회 건폐 몇 평이냐 이렇게 하면은 삭지하실 교회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너무 교인 끌어다가 강도들 그래놓고 뭐 감사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많이 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실력자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않고 자기의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했다 그런 말이다. 여러 우리 목사들이 자기 중심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가 그건 구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무조건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으고 윤보가 많이 나오고 목회 성공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거짓 선자들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신의 은사를 받고 아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실적을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은 강도가 들었다.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하는 게 그 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무슨 다른 사람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목사의 몸은 창세전에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로 취해 구속의 피움을 입고 중생한 자로 취해 것이요 내가 이제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야. 자기가 주인으로 한다. 주인으로 하니까 그만 많은 그 고린도 전서 9장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려갈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인 일을 못하느냐. 상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뤄서 성화 구원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신앙생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달려가지만은 거기에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도로 모시고 믿음으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는 아주 소수다 그런 말이요.
소수다. 거기 보면 나는 거만 향방음같이 싸우기를 홍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바울이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바울은 완전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웃 구원을 하기 전에 자기 중심의 사람을 죽이고 꺾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구원을 이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강도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그걸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먹을까? 자기중심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언제나 자기중심을 버리고 언제나 순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를 살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엎드릴 때 항상 그날 예상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다. 그 말은 내가 수만 명의 그 교인을 모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복종치 않고 먼저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고 한 것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다. 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 종류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체로 쓰는 사람.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신인결합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하게 되면은 자기가 먼저 영광스럽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다 복이 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주님의 지체가 되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쓰는가? 도구로 쓰냐, 도구. 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논을 가는데 쟁기로, 손으로 가는 것보다 쟁기로, 경운기로 하면 몇십만 배 이렇게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운기가 그만 보수에 달도록 그 주인 농부를 위해서 그만 일을 했으니까 보수에 달도록 다 달면은 그만 양모지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우합니까? 안 됩니다. 일이 끝나면 다 헛간에 처박아 버리고 다 달아서 모시게 되면 갖다 버리게 된다. 오늘 목사가 기라성같이 유명한 목사들이 일시에 없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가 크게 했다 해서 그것이 꼭 훌륭한 목사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라. 오히려 크게 한 사람은 대개 보면은 자기 중심의 강도 목사들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성프린스가 도구로 물론 그분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올라왔던 주여 나를 평화의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만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일이 끝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들어가서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연합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 연합하는데 그리스도 50% 대 50%가 이렇게 합쳐서 주식과시로다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과 소유과 사용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전하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없어지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우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콜라병이라면은 한강물이 그리스도라 그 말은 한강에서 시골에 꼴록꼴록해서 물이 차니까 나는 완전히 한강물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콜라병 입장에서 보니까는 한강물이 다 내 것이 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실 바라. 나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어요. 항상 만족해요. 내가 무슨 수백조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도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니까 나는 무한한 부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장로님 집이 몇 개요? 집이 몇 개인데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집이 없고 그러면은 올 때 갈 데 없으면 장로님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래요. 내 의미를 몰라요. 나는 내 집이다 내 집이나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어디 가나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란다. 그리고 그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려면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그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책임을 다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당하고 죽는 것만 보면 낙심합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먼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와 불의의 대결에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먼저 그 의가 악의 세력에 꺾인 다음에 승리하는 도다 알겠습니다. 선과 악이 서로 대적한 다음에 먼저 선의 세력이 악의 세력에 꺾인 다음에 여기 봐요. 대저서 서기관들 악의 세력인데 무참히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알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우리 주님이 영생하는 자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손해보고 먼저 의식 없어집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먼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주시는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시간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50분을 한 40분 했네요.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